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정말 복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국 교회의 자랑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한국 선교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선교 초기 때 한국 교회의 유행이 뭐냐면 말씀 사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경이 뭐냐면 새벽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하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죠. 그러나 지금은 참 안타깝게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도 이제는 기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기준,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정치적 이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말씀은 하여튼 정치적 이념이 더 기준인 분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이 말씀 안에 우리 모든 삶의 진리와 행복의 길과 인생의 잘되는 길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잡았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는 사람은 더 나은 시민,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네. 줄일 때의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의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양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고, 헛발 디뎌 빠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네. 위기 때의 성경은 나의 보호가 되었고, 세상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리라. 참 감동이 되는 글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에 성경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죠. 오늘 또 재밌는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입니다. 이쪽 길로 가세요라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 유음에 처했을 때 시편 91편으로 가세요. 외롭거나 두려울 때 시편 23편으로 가세요. 신앙인으로서 확신이 필요할 때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로 가세요. 평안과 휴식을 원하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로 가세요. 죄를 지었을 때는 시편 51편으로 가세요. 근심이 있을 때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로 가세요. 사람이 실망시킬 때는 시편 27편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시편 139편으로 가세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게 보일 때는 시편
90편으로 가세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